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 10장 찾으셨습니까? 네. 10장 1절로 3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까지만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 양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 양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는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심판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성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성인이 되었더니 이제 성인이 되었더니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코앞에 이제 주님 코앞에 쓸 날이 저도 가까워졌고 우리 정 목사님 더 먼저 쓰실까요? 순서가 없습니다. 대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 없기 때문에 꼴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일 여기서 연하가 돼요. 연하인 제가 먼저 아버지 앞에 꼴대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제일 우리 연장 되신 우리 정렬한 대표님께서도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순서는 아버지가 작정하십니다. 순서는 아버지의 손에서 장지에서 소지로, 소지에서 약지로, 약지에서 검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과 노고와 눈물과 그 모든 것을 이제 거두시고 당신의 부르심 속에서 누구를 내가 이제 부를까? 부를까? 그러면 저는 오늘 차력하고 이제 원주를 가다가 누가 와서 받으면 저는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이건 부정의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모략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떤 뭐 귀신이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부정한 소리 하느냐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넘어 아버지의 경륜,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더 넓으신, 아버지의 광대하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 경전과 같죠. 한 티와 같고 우리 아침에 오늘 우리 귀하신 총무사님 앞에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혼에 대한, 영에 대한 리허설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에서 오늘 제가 빠지고 이 시간에 제 나름대로 대표장은 아닌데 제가 또 여기 원장님은 아닌데 제가 빠지고 대표님들은 서라할까 할 정도로 제가 아주 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양이 너무나 적다 보니 그걸 한 10번 정도 리바이브를 해주셔야 제가 이제 하나를 치워 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은 그게 전문이었고 전문에 이 지구를 넘어 우주의 광대하신 이런 행성계 또 은하계 또 이렇게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저분은 다 이미 데이터 속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까 그다가 우리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판을 옮기죠. 그래서 이제 거실로 와서 이 얘기 주제가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나저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남은 의제는 주제는 다 넘겼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잠시 우리하고 좀 시간상으로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이나저나 하나님의 손으로 통치하셨던 그 시대 그 역사에 하나님이 불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역사의 하나님의 위임자들
하나님의 영도 지도자들, 그리고 작금에는 우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움직임, 아버지의 흐름,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잠시 보면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만 모였기 때문에 종들이 가야 될 앞으로 남은 사역, 귀환길에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잘했든 못했든 바울이 말한 바 이제 표대를 바라보고 뭐 잡은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역은 한 트랙입니다. 그러나 또 영생은 또 구원을 받고죠. 그렇게 많은 일을 소아시아 사건, 지중해 사건, 1차, 2차, 3차 수많은 일들을 예수의 깃발을 꽂으며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그 바울이 누구보다 특심했고 열정 있었고 정말 그 두렵지 않고 매를 맞아가며 정말 배고픔 속에 그 환난 고에 1중고, 2중고, 3중고를 다 겪어가면서 했던 바울도 구원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역의 한 트랙으로 한다라고 하나님이 점수를 준다고 하면 바울아 올라와라, 너는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라. 그랬다고 하면 바울도 구원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필리핀스의 말씀, 필립보 교회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므로 아연인 상태이기 때문에 종들이나 하나님의 크리스찬 기독교 안에 포도원 속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사실은 살 얼음판으로 걷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잠시 이들이나 위임된 이들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밑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지금의 선자나 종들이나 은사자나 또 이렇게 메신저나 다 매 일반인 하나님 앞에 코앞에 쓰기 전까지, 심장 멈추기 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게헨나로 떨어질 것이고 영원한 세월 속에 떨어질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정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우리 종들끼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장에 그인데요. 그 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그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그 범위 속에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또 해주셨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모세를 먼저 모세를 형제 중에 동생을 먼저 세워서 영도지자로 세웠으면, 항상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키시기 때문에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일지라도 제사권만 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순차적인 것은 메시지는 항상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이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월권이 없어야 되고, 월권을 행했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조직을 갖추는데 제사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규례를 가리킵니다. 법도와 규례를 모르면 뒷박적이죠. 화로 없는 불이 드는 겁니다. 저 지금 저 내온에 불이 들어오네요. 저렇게 저렇게 그 왁구가 있기 때문에, 즉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저 불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딱 그 왁구 속에 저 불이 저렇게 우리를 온기있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게 구속을 시키는 것 같아도 그 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탁과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이 아론과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때는 이제 승제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을 다 가르친 다음에, 법도와 규례를 가르친 다음에 회막에서 이제 마지막 7일 동안 나오지 말라. 7일 동안 회막에서 나오면 사망을 면치 못하리라. 즉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거우면, 중하면, 그리고 그 법도와 규례를 아무리 배웠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오게 되면, 아까 제가 기도했을 때에 여기 오는데 하나님이 보여줘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꼭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제 교회든 어디를 가면 꼭 거기에 맞게끔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곳이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논인데 하나님의 밭인데 늘 세상 물이 들어오려고 침몰하려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 여기는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뉘앙스로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짠물이 들어오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저 영혼이나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존재에 완전히 세상물이 들어오고 바닷물이 짠물이 소금물이 들어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작정하시고 농작하시는데 하나님도 손해보고 우리도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소금물 짠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트륨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철저하게 우리를 방어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가십니다. 꿈을 내려줄 때는 꿈으로 환상이 필요할 때는 환상으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면서 당신의 앞으로 당신의 코앞에 쓸날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도 카운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희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가리키고 7일 동안 나오면 죽어 문을 열고 저 문지방을 딱 넘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회막 안에서 그동안의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참고하며 각인하며 그걸 되씹으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숨결들을 내 몸에 육체에 완전히 배울 때까지 우리 모목사님 계시지만 잘하시겠지 우리 원장님 잘하겠지만 우리 남자님은 잘 모르죠. 문민아 목사님 어쩌면 저렇게 귀한 전도사님 같은 분을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살아봐 그러시네요. 왜요? 아유 우리 정목사님은 정목사님은 다 잘하는데 그 빠른빠르다지가 못해 설거지 하나 못해 설거지 시키면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내가 아하 정 그게 남자예요. 내가 옆에서 들었는지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 남자가 들어와야 그렇게 여자가 들어오면 그렇겠습니까? 물론 뭐 접시킬 수도 있죠. 여자가 보이면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풍월이고 남자가 들어가게 되면 접시게죠. 그리스게 아니라 나르게. 오케이 그렇구나. 오케이 잘못 들었음. 어쨌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배추를 담그는 데 있어서 소금에다가 절이고 보통 김장할 때 하루씩인가요? 절구지요. 왜? 그걸 절을 하고 아니면 이제 담그면 숙성들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육적인 원리나 영적 원리가 같습니다. 회막을 7일 동안 가둬놓고 가둬두려고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날아갈까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병기인데 흙집인데 하나님의 고의로 우리에게 정말 차분하게 집착하게 매일같이 7일 동안 넣어주셨는데 그전에 넣어주셨는데 7일 동안 이제 나를 떠나서 이제 나는 떠나간다.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정을 이루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지시를 부탁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7일 동안 회막에서 있으라. 떠나게 되면 사망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아론 아버지와 아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7일 동안 회막에서 나오지 않고 잘 지킵니다.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오늘 10장인데요. 9장에는 그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위임식을 딱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막 나와서 위임식을 하죠. 속옷을 벤트를 입고 겉옷을 입고 턱띠를 차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흉패를 딱 벗고 거기다가 양쪽에 이제 우림과 돔님을 딱 이제 차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앞에다가 이제 금관을 딱 씌우고 그 금관은 바로 거룩한 관이다 문패다 뭡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성결이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도 양복을 입고 나왔지만 아까 전 청바지에다가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애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자의대로 내가 선택한 양복을 입고 나오지만 그때는 일반 사복을 입고 있다가 에봇을 입고 속옷을 입고 전체 속옷부터 에봇까지 흉패까지 관까지 옷임과 톱니까지 다 모든 것을 일체 거룩한 옷으로 다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의복까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위임을 딱 하고 첫 제사를 구장에 드리는데 드디어 이제 모세가 명령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형한테 형이지만 영적 질서에 있어서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 가서 이제 너를 위해서 또한 너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깨끗이 닦아서 이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아버지인 대제사장은 모세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속죄제를 자기 마음을 닦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에 거룩에 마음을 갖고 이제 속죄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 순간 마지막에 이제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갈 때는 오늘 마지막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왔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를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이 응하셨다는 거예요. 패싱이 됐다는 겁니다. 패스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속죄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직통 심판 내리시는 이때는 하나님의 법이 그랬었으면 성부 하나님의 어미하신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호령 같은 불에 뭡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이가 먹으니까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아이 주여 자꾸 안 나오려고 그래. 아까 찾아보고 그러는데도 막 자꾸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말이 만들어집니다. 죄의 연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늘 기도 좀 목사님하고 우리 너무 깊은 대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나왔는데요. 모세 형과 이제 모세와 영누자와 이제 아론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둘이서 이제 회막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증이 있었습니다.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백성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그런 속죄됐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백성들한테 축복을 하니까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절묘한 타이밍을 아버지가 친히 아론의 두 손을 드시는 걸 아시고 두 손이 밑에 있다가 두 손을 바짝 올리는 그 순간 찬란을 보고 계셨다가 정말 정확한 그 시간에 그 분도 아니고 초시간에 초흐름에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오늘 정의화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 그 영광을 뭐라고 할까요?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오늘 기억을 배웠어요. 물론 하나님은 빛이신 거 알지만 오늘 거기다가 아주 뭐 더 깊게 참 저도 배웠습니다. 영광 아마 빛 가운데 영광은 더욱더 잘 어떻게 헬라어로 할까요? 히브리어로 할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마치 현미경으로 그 검정 색종이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햇빛 선샤인을 딱 대가지고 이렇게 몰입해서 불이 이렇게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몰입되어졌다. 그 순간 찰나적에 어느 포지션에 그 하나님의 어떤 장면에 어떤 그 여건에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하나님의 그 빛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으로 빛이 그 순간 몰입되어져 집중되어졌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영광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광 따로 불 따로지만 어쨌든 간에 표적으로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 순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확증하시는 임재의 불이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을 딱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까지 살라버렸으니 그것을 옆에서 봤던 모든 무리들 군중들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어서 이제 오늘 10장에 보면 이제 극과 극 완전히 이제 반전되는 것이 또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 임재의 불로 덮으셨고 확증의 불로 덮으셨고 응답의 불로 덮으셨고 축제의 불로 덮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 인정하는 패스는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아이니 상태에서 진도로 넘어가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백성들까지 그 한 광경을 보고 영광과 그 불, 그 장면을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엎드러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역력히 받으시고 보시고 백성들은 그것을 느끼면서 흐느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의 DNA 뱃속에서 나온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버지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또 아까 그대로 배운 대로 법도와 규례를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 배운 그대의 말씀의 진리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두 아들이 쌍둥이인지 아니면 차서가 있는 질서가 있는 형이고 동생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답이 형이겠죠. 이게 순서를 보니까 아벨과 동생이겠죠. 여기까지는 내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아들이 형제가 어쩌면 그렇게 썸씽이 돼가지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남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분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아마 이분들에게는 그동안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배웠지만 그때는 이제 결심하며 그때는 내가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며 배반치 않으며 어제 정양 목사님의 여기서 기도 제목을 말씀했던 것처럼 WCC나 딥스들이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그들은 정해진 틀들이지만 그 말고도 일반인 우리도 일반인 누구도 자기 배 창자에다가 먹을 걸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가 부도났다고 아니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고 가진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그 배교는 그런 개인적 배교가 아니죠. 어떤 이제 큰 쓰나미 같은 팁스들이 오게 되면 그런 이제 배교성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더 이제 그렇죠. 어쨌든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주님 임재의 불로 확증의 불로 응답의 불로 덮으셨는데 이들은 왠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명령하지 아니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상천하지 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 영어 잘하시는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영어를 못 쓰겠어요. 신학 들어서 NIV에서는 이제 unauthorized fire 맞습니까? 맞습니까? unauthorized fire 공인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승인되지 아니한 NIV에서는 NIV가 그렇죠. KJV는 strange fire 공인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한 즉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하나님의 속에서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불 즉 불은 불인데 저 불 켰네요. 여기도 불 켰네. 여기도 불 켰네. 불이 많습니다. 여기도 불 나오네요. 지금 반짝반짝하네요. 불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이 불도 불이고 이따가 또 우리 원장님이 맛있는 거 주시겠죠? 그럼 가스불 켜서 또 그 물도 불이고 저렇게 또 저 불도 불이고 불의 개념이 각기양양입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배울 때는 결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청종하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래서 7일 동안 회막에서 나가면 죽는다. 그걸 되새기고 그리고 결심해.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거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거룩을 더욱더 중요시했습니다. 거룩. 그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내 육체를 맴돌아 휘감아서 내 육체를 꺾고 사단이 우리 육체 속에서 거하기 때문에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락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육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종양 목사님 말씀처럼 한 방울에 뭡니까? 아까 하나의 그냥 물체로 보시더라고요. 그죠? 물체나 맞습니까? 내가 10번 들어야 하나 들어. 그럼 넘어가. 내가 실수할까봐.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제 피, 흙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나락과 아비후가 각기 양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꼭 이불이야 그러는데 화이트 이 파이어 이불이야 그러는데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은 이불이었어요. 그런데 아답과 나답과 아비후는 저 빨간 불. 그래? 우리 아버지 아론은 그대로 명령과 규례를 쫓아서 법도를 쫓아서 이게 드렸는데 영광을 받으셔서 백성들이 환희를 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그렇게 흐느끼며 회개하며 강력한 회심으로 백성들 뒤집어놓은 것을 봤으니 그래? 그러면 이불도 불이고 저불도 불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인간의 데이터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한 채 변절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감해서 소홀히 여겨서 정홀히 여겨서 오늘 각기 양로를 가져다가 다른 불 명령하지 아니한 KJV 스트레인저의 파이어 NIV에서는 언더더 라이즈 파이어 명령하지 않는 지시하지 않는 부탁하지 않는 지시와 부탁은 그래도 하나님이 약간 무릎을 반자세로 꿇은 상태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은 위에서 그냥 프레스하게 그냥 명령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그럼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특전사라고 했나요? 참 죄송합니다. 태권도 8단. 와, 죄송합니다.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어서 일단 흔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런 상태에서 이 명령과 부탁과 지시 하나님의 한 통로에서 나오지만 사실 어원은 개념은 다 다릅니다. 명령은 강력하죠. 명령은 정말 그거는 상전이 하전에게 말씀하시는 윗사람이 윗사람한테 명령하는 하나님이 오늘 명령. 이 명령은 부탁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고 완전히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안 하면 죽어요. 내가 내 마음에 원치 않든 원하든 죽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않으면 다른 불 담아다가 분양하였더라. 다른 불.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제 저 하얀 화이트 풀 아버지는 드렸다고 하면 빨간 저 레드로 파이어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순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린 채 소홀히 한 채 경홀히 여긴 채 뭐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래도 그냥 분양인데 어때? 불은 불인데.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 생각 하나님 초점에서 멀어진 자기들 판에서 나오는 소견에 의해서 그렇게 분양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불을 드렸더니 오늘 불이 여 앞에서 나와버렸어요. 불이 여 앞에 나와서 그들을 직통적으로 분양하는 순간에 불이 나왔어. 완전히 삼켜버렸다. 불이 삼켰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를 죽었어요. 직통으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하게 이렇게 눈을 멀게 하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입이 벙어리 되게 한 사람도 있고 우사 같은 경우는 직통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유보해 주시고 기회해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해 주시고 그렇게 느슨하게 유연하게 그렇게 다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우사 같은 경우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은
그냥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샷단을 팍 내려버립니다. 너희들은 베드로같이 무슨 뭐 그렇게 뭐 지원해주고 기회해주고 어떤 더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완전 조건만 서라고 하나요? 판사 조건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냥 직통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직통 심판 사망으로 그대로 해주시고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오늘 이 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들은 오늘 분양하고 취임식을 넘어서 이제 첫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많은 종들의 정수리의 기름을 부음받고 지금 그 너머에 우리는 많은 그 설교도 하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또 내려가서 또 이렇게 합니다. 좀 이 가운은 조금 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불법이었어. 불법으로 반응했다.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똑같이 성경 가지고 하는데 똑같이 진리 가지고 하는데 어떤 이는 영지주의자로 어떤 이는 이단주의자로 어떤 이는 바리새인으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똑같이 아론과 아버지와 그 뱃속에서 나온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이 그렇게 한 통로에서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배웠지만 아버지는 하늘의 확증의 영광으로 인재 권능의 응답에 그렇게 왔었지만 이 두 아들은 사망의 불로 게헨나의 불로 스올의 불로 죽음의 불로 덮어버리고요. 이 아버지는 영광의 불로 덮어버렸어요. 같은 식구라도 같은 DNA가 같은 이 식구라도 부자지가 일지라도 하나님은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자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들먹거리는 자가 있고 뒷발치자는 자가 있고 오늘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이때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위임식이든 분양이든 이제 그런 것은 다 뒤로 하고 똑같이 이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고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첫 이렇게 분양 때 이렇게 아웃됐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그렇고 또 잘 연명을 하면서 간다고 할지라도 이제 심판 때 과연 패스돼서 하나님의 천국의 대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게 이제 의문이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 이들은 차버렸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7일 동안 휘막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근데 명령하지도 않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이제 인간이 이렇게 뭐 성냥가비로 내지는 뭐 가스로 내지는 뭐 이렇게 라이터로 그렇게 불을 만들지만 이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마치 뉘앙스로 얘기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요. 사람이 불을 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스타일에서 딱 만드셔서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준비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서 이렇게 많은 850명을 그렇게 주목했던 것처럼 이 번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라이터로 가스불로 성냥불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딱 제물과 또 직분자가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불만이 효력했던 불이었어요. 그 불만이 인간이 어떤 가미가 되지 않는 머릿속의 데이터에서나 인간의 손길로 그 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분양하고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온 그 불을 하나님의 제사권을 가진 당신의 통로자들이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환원해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불이었습니다. 그 불만이 인간의 속을 속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아침 새벽에 누구야? 희관 목사 뭐냐? 남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 기독교가 무엇인지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회개. 꼭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개의 중요성, 성결, 거룩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죄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요나가 회개했더니 그렇게 뱃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니느웨까지 한 민족을 거머쥐어서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더니 한 사람의 자기 의지, 강력을, 옹력을 끌어내렸더니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센세이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백성들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면서 재물까지 소원하였더라. 그리고 니느웨까지 가서 그 한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그 회개. 또 아까 우리 아침에 어제도 그랬지만 1027의 그 회개, 10월 27일 날 그렇게 갔더니 저는 실망했습니다. 갔더니 무대 스테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작년 2019년도 문재인 때 그때 10월 3일처럼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했어요. 쪽으로 갔어요? 시청, 여의도, 그 다음에 광화문 쪽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처음에 그래야 실망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왔으니까 야 실망했네. 뭐 저 부산 세계교회 손현보 목사님 사건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판 맞아가지고 광화문을 뭐 어떻게 덮은다고 했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마음이 좀 그래 그렇지 망세기 역사하고 사람들이 목사들끼리 서로 나오고 뭐 순복음교회 나오고 영락교회 나오고 사랑교회 나오고 나온다더니 다 뭐가 또 있었네. 아이고 주여 큰일 났네. 혹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일부 예배를 어쨌든 간에 드렸습니다. 그냥 드리고 나서 이제 그냥 그걸로 맞추는 것 같더니 이제 정광 목사님이 예배 마쳤습니다.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시락 싸올걸. 정광훈 목사님이 따로 모였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이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 2시 이제 사람들이 다 풀어지니까 막 커피숍이고 카페고 막 그 식당들이 뭘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이제 먹고 이제 2시 좀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오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이 본 교회 일부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나서 다 이제 원근에서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2시, 3시, 4시 다 오기 시작.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있던 교부생명 앞에 이신양군 동상 앞에 다시 메워진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서 2부가 들어가게 되는데 2부에 올라가는데 태극기를 올리면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걸 하는데요. 옆에 사람들 이제 쓸 곳이 없으니까 아까는 오전 예배 들었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쪽만 가득 채고 이쪽은 허당이었어요. 땅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2시 넘어서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요. 다. 그리고 나서 야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 대표장이 말씀했던 1027 그 마음을 내가 동감했어요.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고 그때 이제 2부 올라가는데 태극기를 올리면서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러면서 그냥 얹어주죠. 그냥 갈 것도 없고 사람도 많고 인사님 있으니까 아무 데 서가지고 그냥 스크린 바라보고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는데 눈물이 막 와. 옆에 막 여자애들 있고 막 그렇게 뭐 그런 눈물까지는 할 수는 없고 왜 눈물이 흐르느냐. 대한민국 살아있구나. 이렇게 정광 목사님 욕자하고 저렇게 인격이 부재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의도에 가고 시청에 가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금지를 막기 위하여 또 동생을 막기 위하여 광화문은 광화문파대로 공산주의 사회를 두지 않기 위해서 정화다에 폐방기를 하려고 저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25인승 타고 버스 타고 못 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그 태극기 올라가는데요. 나는 사랑스러워. 눈물이 막 아버지. 그때 내가 다시 결심했어요. 그래. 이쪽에서 저를 뭐 팀장 하라고 그러네. 저쪽에서 뭐라 하라고 그러네.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나는 내 교회도 하나 못 세우고 있는데 나는 내 교회를 뻗었지 남보라듯이 그냥 한번 멋지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에 연합은 무슨 연합? 계속 다른 교회들끼리 내가 없는 교회 다른 데 가서 뭐 남집 살림과의 뭔 소리 있어. 늘 그런 의식이 그런 사상이 그런 이념이 내 속에서 박혀있어가지고 늘 그런데 그걸 보면서 결심을 했어. 아하 대한민국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하나님 그래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복음을 위해서 죽자. 다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자. 다시 저들도 저렇게 정광 목사님이 인격이 좋아서 나왔겠어요? 그 외침 하나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정말 적게 연합이 되어서 한번 이 우리나라에 정말 다시 한번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듣고 그 쉽지 않는 그 주일날 다 멀리서 가까운 데서 다 그렇게 여의도로 시청으로 어쨌든 저는 광화문으로 갔지만 그분이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서 내가 결심을 했어. 그 태극기 앞에서 그래 저 태극기가 하나님의 예수의 깃발로 보이는 거예요. 적게는 대한민국의 태극기로 보이지만 저것이 하늘의 태극기로 보이고 예수님의 깃발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적은 소인배의 제 마음에 결심. 그래 다시 한번 마음에 그래 내가 내 성사교로 내 예전처럼 내 개인적 교회를 성을 쌓아서 그래 뭐하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안 주시고 그냥 계속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해 가시고 그렇게 계속 컨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면서 형님과 하나님의 모략과 그걸 알면서도 그냥 내가 모른 채 어쨌든 간에 내 것을 열고 싶어가지고 내 거 나부터 좀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만이 살 길이다 큰 음성 연합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큰 부흥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큰 부흥이 있으리라 연합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너 이놈아 너 혼자 그대야 너 교회를 안 줄 거야. 연합만이 너 살 것이고 그리고 네 나라도 연합해야 산다. 이거를 암시해 주는 거죠. 거기서 이야 거기서 그 음성을 듣고 그래 내 속에를 집어넣자 내 속을 내려놓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락과 아비오처럼 이제 분양을 해야 되고 메시지로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고 또 내려가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핸들을 잡게 되면 인생의 핸들은 내 건데 내 입맛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화됐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젖었지만 어느 코에 인생의 구비에 딱 몰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다른 분을 그릴 수 있다. 까짓거 이불도 이불이고 저불도 저불인데 비스무리하게 성경은 바울을 말하기를 불법을 이들은 반응했던 것처럼 바울은 말하기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영은 영인데 다른 영. 이게 뭔 말이에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한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한 말씀을 설교자를 들어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가 직접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예수, 자기 소견에서 나온 다른 예수 아니면 아까 우리 정의원 대표님 말씀처럼 미혹자들이 많은 또 다른 미혹자가 와서 예수를 가르치는 그 예수의 말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예수를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예수, 말하는 예수 아니면 내 소견에서 나오는 야 괜찮아 네 인생 네 건데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담 섰건 하와 섰건 한 방에 가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리를 꽉 센터에다가 넣어줬는데 그냥 뱀이 와서 1차 서서히 2차 좀 강하게 3차 두세 번을 흔들어 버리니까 너무 가잖아요. 한 방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와서라도 우리를 다른 불로 들이면 안 돼요. 오직 이 진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선지자를 타고 선견이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서 능통해서 교제 많이 해서 하나님하고 교제 많이 하고 능통해서 선지자 능력이 있고 비밀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너희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 이동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30개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 세계 100만 명 목회 목사님과 함께 해도 몇십만 명 가서 그렇게 병을 고쳐도 만일에 자기가 영광을 파덕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네, 끝나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앞에는 불자가 들었단 말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흙집이고 병기이기 때문에 사단도 이걸 노려요. 우리는 야 아까 하와처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 소견을 집어넣고 내 주장과 내 어떤 이론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인데 다른 예수 갖다 집어넣는다. 다른 영을 집어넣어서 비스무리하게 돌린다. 하나님 뭐 까짓 거 이 물만 저 물도 불이니까 까짓 거 뭐 향료를 가져다가 갖다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다는 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영혼이 죽음에 개했나가 기다려요. 끝으로 끝났다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부탁과 두 번째는 부탁과 명령과 지시인데요. 이 부탁과 명령과 지시가 너무너무 이거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그 외침을 받고 잘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청종했던 사무엘의 그 인생을, 그 나라를 그가 사역하고 있을 때 모든 외침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다 풀어주셨어요. 자유와 해방 속에 영으로 하나님이 깊게 하나님의 영롱한 하나님의 당신의 빛으로 감싸주시고 그 사무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탁과 지시와 명령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정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예수님도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축복을 버리시고 당신의 소유까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왔으면 어쨌든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다림줄로 줄 타고 이렇게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 땅에 와서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에헴 여봐라 나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내 말 들어 이놈들아 안 들으면 죽여.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런 권위와 군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와서 베드로 앞에서 요한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와요.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간다. 나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나는 행동한다. 나는 그분의 말씀만 나는 들으려 한다. 나는 핸들을 붙잡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간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랬어. 이게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